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7절 여러분 화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방송실 PPT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오늘이 대부교회 창립 106주년 되는 날입니다.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 가장 중앙 아래에 이제 계시는 분이 백중기 장로님이십니다. 대부도에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1920년 3월 15일에 우리 백중기 장로님이 처음 대부도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 사진의 뒤에 있는 그 초가집이 두 번째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 교회가 네 번째 예배당인데 지금 우리 주차장, 그 주차장에 있는 자리에 저 성전이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벽돌로 지은 예배당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바로 이곳에 우리가 다섯 번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20년부터 지금까지 백중기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셔서 대부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대부도 주민이 한 9,3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1,000명이 우리 감리교 교인입니다. 그래서 대부도가 정말 가나안 땅같이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됐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자, 우리 1920년부터 시작된 우리 대부교회 부흥의 역사, 또 그동안 헌신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통치하고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제 다시 확장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안 계시면 아내가 가장이 되겠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어가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윗처럼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권위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권위는요, 두 번째로 위치가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우리는 권위하면 자꾸 위치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치가 높을수록 권위가 높고 능력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또 직장인들도 지금은 내가 직원이지만 사원이지만 나도 나중에는 사장이 되고 싶다. 교회에서도 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나의 위치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바른 권위는 위치가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그 권위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을 우리가 좋은 권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가장 높은 권위자이지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처럼 공산국가이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대통령이냐보다는 그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또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평신도로서는 가장 높은 권위인 장로님을 세우는 날입니다. 교회로서 또 목회자로서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세워지시는 장로님이 이제 목회자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장로라는 자리에서 바른 영향력을 끼치면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또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권위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바른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할 최고의 권위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의 권위를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사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같은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금 로마의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왕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비밀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해제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최후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 다윗의 뿌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해서 그 비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금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사자가 한번 이렇게 울면 그 몇 킬로 밖에 있는 동물들도 막 벌벌벌 떠는 거죠. 또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거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자와 같은 그런 태도로 사역을 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 공격할 때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자처럼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실 때 모습을 보면 아직 거침이 없어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거침없이 그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치시고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오히려 빌라도가 진리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장로님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김리석 장로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사자처럼 거침없이 용맹스럽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자, 어린 양의 모습은 사람을 대하는 그 섬김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자,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5절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사자에 비유를 했고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요,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쓰여지는 겁니다.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가 털끝만큼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린 양의 권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사자처럼 아주 용맹스럽게 하시고 사람을 섬길 때는 이 어린 양처럼 겸손하게 섬김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권위를 잘 닮은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 7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는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국기로 삼을 정도로 그 다윗을 이제 예수님을 닮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의 권위를 보면 첫 번째,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건 사자의 권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돌볼 때 맹수가 나타나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우리 같으면 막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맹수를 쫓아가서 입을 찢어버리고 그 어린 양을 꺼내왔다는 거예요. 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사자처럼 맞서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 무슨 전쟁을 하든지 사자처럼 싸워서 항상 승리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사자의 권위입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어린 양의 권위도 나타냈습니다. 성경이 다시 보시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했지만 백성을 대할 때는 어린 양처럼 겸손과 희생으로 백성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주 다윗을 괴롭혔어요.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자기 이제 왕이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울 왕을 섬겼거든요. 충성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다윗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다윗이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을 이제 쫓겨다녔습니다. 그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을 추동하던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원통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다윗은 자기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데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도와달라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들과 공동체를 이뤄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원통하고 고통당하던 그런 자들을 다윗이 그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400명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어린 양의 권위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 크고 작은 권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장이시고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고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권위가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린 양처럼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게 거꾸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자처럼 해야 되는데 어린 양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저 부족합니다. 저 약해서 못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사자처럼 대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다윗의 권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거침없이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겸손과 사랑으로 잘 섬겨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크고 작은 권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는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섬겨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신천 장로 취임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진석 신천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1962년생이시고요. 1984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012년에 대부교에서 집사가 되셨고 2018년에 대부교에서 권사가 되셨습니다. 그동안 사역하신 경력을 보면 2018년, 2025년부터 현재까지 대부지방 남성교회 서기로 또 17, 18대 경기연회 연합회 중앙위원, 또 36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재정차장 임원, 또 지금도 관리부장, 재무부장, 또 남성교회 교육부장 등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가족에는 아내 되시는 박진숙님, 또 자녀 김정민, 김범준 군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로 취임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는 크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장로의 직분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기독교 대한감로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담임 교육자의 목회를 돕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온 성도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방회에서 파송되어 본 교회의 장로로 취임하는 김진석 장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장로를 도와 이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취임하는 우리 김진석 장로님, 그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오늘의 결심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또한 목회자와 모든 성도도 오늘 취임하는 우리 장로님과 신실한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언할 때 여러분들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김진석 장로가 경기연의 대부지방 안산 대부지방의 대부구역 대부교회의 장로로 취임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진석 장로님께서 장로로서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장로 다짐서. 나는 장로로서 모든 예배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헌금 생활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교회 봉사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전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겠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 훈련들을 모두 받겠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지역 사회에서 모범이 되겠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지방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목회자의 목회에 순종과 충성으로 동역하겠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 다짐들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3월 15일 장로 김진석. 아멘. 이 시간에는 취임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김진석 1962년 5월 18일생. 장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섬기던 중 주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셨기에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6년 3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부교회 담임목사 조진형. 이 시간에는 예물 증정 시간입니다. 먼저 취임 장로님께서 교회에 헌신을 다짐하시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장로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시며 감사하고 이제 성도와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기념품 받으시는데 기념품으로 섬겨주시고 그동안 저희 교회에 이제 교회학교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 차량이 없어서 많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어른들하고 이 승합차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스타리아 승합차를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좀 더 편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헌물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축하하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도 준비하셨죠? 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서에서 준비하신 분들 있으면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 꽃바구니 준비했죠? 예. 예, 혹시 우리 친척분들 또 우리 축하해 주신 분들 오셨는데 혹시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아마 저 예물 속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십시오, 교회 잘 섬겨 주십시오 하는 바람도 아마 담겨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잘 섬겨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저쪽 가서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홍석훈 장로님, 먼저 홍석훈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권면의 말씀 우리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박수로 한번 보실까요? 예. 권면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저는 대북교회 홍장로 홍석훈입니다. 오늘 대북교회 신천 장로로 세우심을 받으신 김진석 장로님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 장로님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장로는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며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회를 겸손히 섬기십시오. 1. 장로님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며 낙심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참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십시오. 1. 장로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지도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1. 교회가 화합하도록 본인이 되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말과 행동의 본이 되어 교회의 화합을 지키십시오.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여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장로가 되십시오. 제가 조금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영구 장로님의 밑창에서 제가 속회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하실 때 격동 시절에 6.25 시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저의 믿음을 지키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걸 감사드리면서 자네도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주일 빠지지 마 하는 그 용규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까지 마음에 새겨 머리에 두어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김진석 장로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귀한 직분을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서약한 대로 일평생 주님과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교회의 화합과 성결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당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대북교회 홍석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 가운 우리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올라와 주시고요. 예, 김석 장로님 올라오시고 우리 교회 수석 원로 장로님이신 김한규 장로님께서 이제 섬김을 상징하는 우리 장로님 가운을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장로님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잠깐 소개할게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끝나면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런 분들에게 그 나무 십자가, 향나무 십자가를 매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김한규 장로님이 직접 그걸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드시는데 이게 보면 예수님 만드신 것처럼 투박하고 당신이 이렇게 얼마나 이게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다 동참하셔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접 만드신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김한규 장로님께서 우리 김희석 장로님께 장로 가운 입혀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김한규 장로님, 이제 김진석 장로님 더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처럼 잘 이렇게 또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한규 장로님 내려가실 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취임하시는 김진석 장로님 감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대부교의 장로 직분으로 허락하사 오늘 장로 인증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조진영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과 격려와 기도로 이끌어 주신 대부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께 자식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믿으며 하늘나라에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 조진영 담임 목사님을 도와 예배와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포자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당회와 교회 리더십의 일원이 되어 기쁨과 아울러 성도님들의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모범이 될 것을 약속드리고
언제나 저 자신을 내려놓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일찍이 106년 전 이곳 대부도에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대부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미래의 소망을 두고 대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어 귀한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의 임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기획위원님들과 남녀 선교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님, 속장님과 속도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장로님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우리 좀 젊은 분들 많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수고와 땀과 헌신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 전라북도 광대교회, 캄보디아, 이집트 난민학교, 이제 철원 민들레교회 잘 전달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사고 올려드렸사오니 믿음 받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기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하신 일에 복을 주시고 모든 가족이 다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주님 주신 재능 잘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요. 사진은 축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장로님 또 부부 이렇게 오신 분들 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지하로 내려가시면 식당 그리고 그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점심 식사 저희가 잘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드시고 그리고 오늘 기념품 또 떡하고 음료수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파손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자처럼 사람을 섬길 때에는 어린 양처럼 섬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북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오늘 장로로 취임하는 김진석 장로님 또 그 가정과 또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